참 교회마다 꿈꾸는 것이 있다면 부흥이죠. 부흥. 이게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리바이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렇죠? 12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분이 다니시면서 또 70인의 전도자들도 세우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됐어요.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리더자는, 첫 번째 리더자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막 가는 곳마다 막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러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만나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제 바울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 유럽 쪽으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시작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영국이란 나라가 또 복음이 다른 곳이죠. 그 복음이 또 청교도를 시작해서 저기 어디로요?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로 보기엔 이렇게 되게 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둥그니까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 영국이잖아요. 그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옆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옆인데 우리가 뭐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뭐 엄청나게 먼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이제 복음이 계속 시작돼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진짜 미국에서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표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의 복음이 막 점점 이제 중국을 그랬어. 물론 이제 중국도 복음이 일찍 받아들였지만 실제적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시작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해서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쭉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그러면 오늘은 부흥의 역사에 대해, 부흥의 역사. 근데 말씀이 부흥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그러죠. 이게 부흥의 가장 기초 요소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이미 계셨어요. 이게 천지창조도 부흥의 시작이 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스탠바이, 그러니까 부흥에 준비를 하셨다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냥 그곳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바로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대부분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온 분들이 진짜 계속해서 그 개인적인 부흥이 있으려면은 저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교회가 그냥 교제하는 사교 장소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말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아무리 뜨거워도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꼭지점이 되어서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의 부흥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곧 말씀이 곧 부흥의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했어요. 왕성했어요.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당연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인 거예요. 예? 정치 얘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건강 비결은 여러분들 아침에 텔레비 틀으면 아침마당을 보세요. 그럼 더 정확히 잘 나와. 건강 비결, 뭔 비결, 뭐 다 먹어서 소개해 준 대로 하면은 뭐 운동하는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수요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꼭 오셔야 돼요. 수요예배 때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에스겔까지 갔어요. 에스겔까지. 그런데 온통 창세기를 말하든 저기 이사야를 말하든 누구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냥 막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찾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라면은 복잡해요. 모압을 부시고 암몬을 부시고 뭘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만 하면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아브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느냐? 출애굽은 무엇 때문에 말했고, 가나안 땅은 무엇 때문에 얘기했고, 조그만 이스라엘 땅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모으게 된 또 그것이 뭐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이제는 절망해서 이제 자기들 직업으로 가던 중에 청년 하나가 붙은 거예요. 청년 하나 붙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같이 가면서 대화할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모를 때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어서 어떤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열정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네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중심, 곧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할 때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는 뭔가 내가 변론을 통해서 내 지식을 자랑했지만, 저들이 예수쟁이 말 들어보자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로 변화시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얘기하겠어요? 정치를 얘기하겠어요? 돈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얘기할 때는 저는 능력자예요. 말씀은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부흥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저도 외국 나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가요. 왜냐면 어차피 외국말이니까. 또 우리나라도 예배할 때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시 각 나라에 다 말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가졌건 성경을 많이 읽었건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네 번째, 오전에 말씀 전하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를 가슴에 붙들지 않으면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고 불평불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말씀의 그 역사, 이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돕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할 때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말씀 플러스 성령님,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성령님의 기름 부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태초에 성령님께서 계셨고 빛이 있으라시며 성령이 옆에서 확 성령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도 중요하고 달걀도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이 뜨거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어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또 텔레비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어요. PG의 무슨 신목사. 여러분들 귀싸대기를 때리고 뭔 짓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에? 성령이 자기 남편 때리게 하고 또 남편이 와 그거 영상 보니까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악령에 씌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남편 얼굴 때리면서 막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고 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로 때리고. 근데 왜 지는 안 맞아? 왜 지는 자기도 맞아야지. 그러면 거기다 조작해가지고 막 그 영상을 보내줘서 막 다시 죄가 없다 막 이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됐든 최 목사님이 됐든 이 강단에서 자꾸 딴소리 하면요 목을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에? 제가 여기서 맨날 뭐 부동산이 어떻고 아까도 이게 식사 끝나가 여러분들이 뭐 집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그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제하는 거래요. 근데 이 강단에서 집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있고, 강단에서 건강 얘기를 아침마당 보면 더 잘 나온다니까요. 예? 이곳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 환상.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막 수많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대언.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언에서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육의 역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들이 맞춰지고 탁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뭐가 없어요? 그곳에 성령이 없다. 생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인공호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공호흡이다. 인공호흡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흙으로 빚었을 때는 아무리 예쁘게 빚어도 흙이에요. 그냥 참 예쁘게 빚었네 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그것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 됐다고 그러죠. 생명. 할렐루야. 에스겔 마른 뼈들에게도 움직이는, 이제 군대는 만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금 태어나라 해서 후 하고 태어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할 수 없는,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뜨미지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멋진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그런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그 사람들로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부터 이제 막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엔 발목, 무릎, 허리, 혐치면 엄청, 이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요.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어우러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에, 그래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성전문에 다다르는 그 성전문에,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산마다, 여호와 산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끝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면에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 내용에 보면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기에 내가 너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여호와 영광이 임할 그 자리에 저들이 각종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도배산당을 세우고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하나님 기뻐하겠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막 그 각종 절기를 하지만 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 이가봇, 아까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알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침공 2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환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무너졌지만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점점점 흘러넘쳐서 결국은 여호와 산마.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는 성전에 대한 얘기, 성전 이럴 것이다, 성전 이럴 것이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 41장에 성전 미문에서 흘러온 그 생명수가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 48장의 후반부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끝에 여호와 산마의 그 성읍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도 피지 얘기하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다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피지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호와 산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일까. 부흥의 역사는 그곳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부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고, 은혜가 없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따라하세요. 은혜. 1+1. 여러분 1+1 되게 좋아하죠. 뭐 하나 주면 하나 더 하는 거 얼마나. 은혜 하나 준다면 더 좋아야지. 은혜 1+1이니까.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하나 사면 커피 하나 더 준다면 사재기 아니라고 엄청나게 1+1.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뭐 한 사람당 뭐 2개 막 이런 식, 그게 다 숫자에 뭐 한 사람 2개씩 뭐야.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럼 사람이 막 그 되게 귀한 것 같으니까 저는 또 얘기하자면 바나나 제가 바나나 왜 기억하냐면 갑자기 바나나가 제가 그 21살 때인가 저 때 막 직장 다니는데 뭐 바나나가 막 엄청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나나 여러분들 생일날 그것도 한 송 있으면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그냥 그 생일 잔치에 그것도 우리 그냥 일반 집에서 못했어요. 바나나는 귀에서. 그렇죠? 바나나 막 그 바나나. 근데 지금 바나나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굴러다니고 막. 우리도 많이 안 사놓는 게 좀 있으면 안 먹으면 썩어버리니까. 근데 그걸 귀할 때는 막 그냥 엄청나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 금도 왜 귀한 줄 아세요? 금이 없으니까 세상에. 근데 널린 게 금여봐요. 이게 여러분들 천국에는 금은 최고 핫발이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금 같은 거에. 근데 지금은 뭐 큐빅 요만한 거 해봤자 진짜 성전 문에 이제 조금 부분밖에 안 돼. 그거 자랑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게 은혜 1+1. 여러분들 은혜 왜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은혜를 더하는. 그러니까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데서 받는 게 은혜 1+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세상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세상의 은혜는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내가 또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해도 않는데 심지어는 막 재산까지 갖다 바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게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뭡니까?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 재산 갖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돈에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 돈에 관심.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들 감사 11조 다 교회다 하죠. 하나님한테 천국에다 진짜 입금시킨 줄 아십니까? 예? 다 지들이 쓰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셔요. 그리고 니네들 써라. 니네들 써라. 단 복음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왕성하다는 거. 왕성. 예? 왕성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막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성한 말씀이란 건 뭡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하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네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감찰하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아까 드리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왕성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죽어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죽어 있질 않아요. 그럼 말씀이 왜 죽어 있게 느껴지냐? 내가 죽은 말씀을 보니까 죽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생명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죽은 것으로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이 죽은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바로 왕성한 말씀인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될 때는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죽은 말씀 가운데는, 다시 말해서 왕성하지 않으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점점 이 왕성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이 복음의 역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더하기 성령,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도 봐봐요. 내가 정말로 가정의 부모의 은혜라든가 내가 정말로 어떤 서로 관계의 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서로 막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서로 정말 그거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은혜들이 막 생겨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막 생겨날 때 막 다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자꾸 불평 불만만 있고 막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있다라면은 어찌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면은 말씀과 성령, 그것이 왕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6장 7절 말씀처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주사랑교회 또한 가정 또한 주사랑교회 모든 주변에 있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막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단자들 보면 처음에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늘 제 것인 모양 막 하니까 이제 그 능력이 떠나고 세상의 능력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신앙촌에 박태선 장로가 그런 사람들 진짜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여기 저기 김기동 그 목사도 요즘에 막 되게 막 안 좋게 나오고 막 자기 손주뻘 된 사람하고 막 이상한 관계를 하고 그리고 돈 따로 모아놓고 돈 가지고 성도들에게 장사하고 그것이 이제 다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갖다 바치는 것 같은 이런 엉뚱한 소리 내고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제사장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도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니네들만 들으시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나도 같이 듣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듣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는 것처럼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두에 복종.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날 때 복종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뭐 돈 문제 무슨 문제로 이렇게 생기고 그곳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그럼 은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왕성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절대 제가 여러분들을 막 억지로 막 봉사에 헌신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니까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나. 우리 주사랑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서로 십시일반으로 잘 이루어져. 마중물 헌금도 합시다 그러면 진짜 빠지지 않고 다 하고 모두 합시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 어디 야외 갑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내세요 그러면 다 내서 우리끼리 가고 저는 이게 그 옛날로 말하면 진짜 공산주의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분배하는 거죠. 이거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여행 가고 우리끼리 모아서 야유회 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참으로 보기 좋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엉뚱한 빠찡고나 해댔었고
이걸로 보면 교회 돈을 가지고 누굴 빌려주고 차용해가지고 돈 그걸 불리고 몰래 빼가지고 남의 그 명의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진짜 부흥의 역사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하는 교회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왕성하게 그래서 은혜가 더하는 우리 주사람께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칩시다. 말씀은 부흥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